목숨 때문에. 자,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13장 2절까지의 말씀의 본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또 그 말씀들을 통해서 또 세 가지의 우리에게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원하시나, 어떤 삶을 원하시나를 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12장 1절부터 13장 2절까지 전체 말씀이지만 그 중에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먼저 한번 좀 살펴보고 읽어보고 그렇게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잘 보이나요? 너무 작나요? 괜찮아요? 예, 박 목사님 작다 하십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부터 좀 크게, 제가 안 그래도 지금 고민이 돼가지고 제가 보면 좀 보이긴 보일 것 같은데 뒤에서 보면 또 작아 보일 것 같아가지고 좀 고민을 했는데,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는 좀 더 크게, 본문 말씀은 좀 더 크게 그렇게 준비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문제에 들어가면 또 좀 크게 보이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3절의 말씀이 좀 중심이 되어지는데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우리 복습 먼저 좀 한번 해볼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벨탑을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사람들이 얻고자 했던 두 가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여서 얻고자 했던 것들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뭐냐? 이름을 내고, 자,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온 세계 만물에 충만하라. 그래서 이제 흩어져야 그 충만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 자체를 이제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각국의 언어들이 생겼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흩어져서 지금의 민족, 나라들을 이루게 되어진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돋보기를 가지고 관찰 문제 첫 번째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1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며 약속하신 네 가지 복은 무엇인가?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했던 그 말씀들의 본문입니다. 그게 이제 방금 읽었던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 속에서 이게 중에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4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고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야, 이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1절,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75세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이겁니다.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마치 20대, 30대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 약속하실 땅, 그 땅으로 가라.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보여줄 땅이잖아요.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땅은 지금 이 말씀을 받는 그 순간만큼은 아브라함에게는 미지의 땅이에요. 어딘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땅으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나이가 75세다라는 거예요.
야, 거기다가 이번에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자, 그래서 명령,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 가지 복, 뭘 주시느냐? 첫 번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네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뭔가 핀트가 안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잘 들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연세가 지금 우리의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저 정도의 나이가 정도 되면 모르겠어요. 근데 75세의 나이에 어르신에게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박수봉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을 떠나라. 박 목사님 집을 떠나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박 목사님은 떠나실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참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도 어찌 보면 참 황당한 어떤 말씀처럼 다가오는 그런 어떤 말씀이지 않을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나아간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참 대단한 게 이런 어떤 상황적인 것을 봐도 대단하고, 그리고 전혀 자신에게 주어질 것들에 대한 보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고, 만약에 좀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는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땅을 가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땅을 내가 획득하게 될 거다라는 상징적인 어떤 뭔가를 달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렇게 요구한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이런 거 기적들도 이렇게 보세요라고 그렇게 요구한 사람들도 있었고, 뭔가를 좀 보증할 수 있는, 뭔가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뭔가를 제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아브라함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니까 그냥 순종하고 가요. 그게 참 대단하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 그게 참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시작,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은 곳과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땅 두 곳은 어디인가? 12장 6절, 8절, 13장 1절,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자, 세겜,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 그리고 네게브. 자, 12장 6절에 나타나는 세겜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처음 방문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세겜은. 그리고 네게브는 뭐냐? 아브라함이 땅을 처음으로 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단을 쌓은 곳은 어디냐?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게 되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주실 땅이나 그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들어간 곳이 세겜, 그리고 처음으로 땅을 산 곳이 네게브, 그리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 12장 8절 중간에 있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이 제단을 쌓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보지도 않고 보여줄 땅, 앞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그것만 믿고 출발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살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출애굽의 여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는 아브라함 후손들이 결국에는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어쨌든 이런 세 가지의 땅이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3번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내려간 곳은 어디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죠? 사람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런 땅에도 뭐가 들었다고요? 기근이 들었어요. 자, 그런 땅에 기근이 드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기근이 든 땅을 떠납니다. 그래서 자기들보다 더 살기 좋은
기근이 없는 그 땅을 찾아서 가죠. 그 땅이 어디에 있냐니까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애굽에 갔고요. 아브라함도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냐? 너무 쉽게 약속의 땅을 떠났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그 땅에서 창대하고 번성케 하리라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에게 기근이라는 그 어려운 문제가, 그 어려운 환경이 닥쳐버리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초월하는 어떤 믿음을 가졌을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환경에 약한 사람. 물론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순종 정말 대단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흔들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기근이라는 환경이 다가오자 그가 선택한 것은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애굽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땅에 가니까 먹을 것이 있다더라.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너무 쉽게 아브라함은 떠나게 되죠. 물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거예요. 너무 쉽다라는 그 기준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쉬운 어떤 그런 행위다라고는 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을 당할 때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될 때 당사자는 정말 고뇌하고 고민하고 정말 그렇게 심도 깊게 막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해서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노? 너무 쉽게 우리의 어떤 판단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의 판단이 아브라함처럼 너무 쉽게 약속의 땅을 떠난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조심스러운 거죠. 물론 지금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미 지나간 선조의 삶이고 그리고 그 삶의 선조의 삶이 어떠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우리 관계 속에서 만약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이 너무 쉬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삶의 행동이 그 사람의 선택이 신앙적이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분명히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또 권면해줘야 되는 모습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권면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사람이 그 결정을 하기까지 참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존중해줘야 돼요. 존중해주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쉽게 약속의 땅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고민과 아픔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5세의 나이에 땅을 떠나라고 해서 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기 혼자만 온 것도 아니잖아요. 자신의 식솔들, 자신의 재산들 다 끌고 와가지고 지금 새로운 땅에 정착을 하려고 딱 있는데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큰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쉬운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쉬운 거죠. 어쨌든 여러분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쫓겨나서 애굽 땅으로 가다 보니까 참 황당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지략으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바로 이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아내 사레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요? 자, 보세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만약에 이 아름다운 여인의 남편이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낯선 땅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해하려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자, 애굽 땅을 떠날 때 신앙적이지 못했던 그 판단으로부터 시작했더니 애굽 땅에 들어와서도 신앙적이지 못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적이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나 율법적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앙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애굽 가나안 땅에서도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죠. 그리고 애굽 땅에 왔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너무 예쁜 거예요. 오늘 남편분들이 이래서 아무도 안 왔나? 오늘 좀 뭔가 이야기를 좀 할 게 있었는데 아무도 안 오셨네. 너무 아쉽네. 자, 자기의 와이프가 너무 예쁜 거예요. 참, 남편들은 자기의 와이프가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물론 그 아브라함의 착각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왕이 사례를 진짜 그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만약에 남편이었다라는 것이 들통났다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상상하고 결정내어 버린 거죠. 자,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이다라는 이 생각을 하고 이제 사례를 자신의 누이로 소개합니다.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날 때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75세였잖아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갔다가 다시 애굽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사레가 10살 차이인데 이미 그 고향 땅을 떠날 때 65세로 떠난 거예요. 그럼 최소한 지금 사라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거예요. 65세 이상의 여인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길래 사람들이 남편을 죽이면서까지 데려간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례의 아름다움은 어떤 외형적인 그런 어떤 드러나는 아름다움보다 지적 수준,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드러나는 우아함, 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막 콧날이 뾰족하거나 막 얼굴이 막 V자형이나 그렇지 않은데 딱 봤을 때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여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우아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우아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아한 모습들도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좀 웃긴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잘했을 것이다. 관리를 잘했을 것이다. 뭐 아브라함도 제사도 좀 있고 하니까 그 당시에 관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례가 127세까지 살았는데 사례가 죽은 나이를 생각해서 신체적인 나이를 생각해 보았을 때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사례의 나이에 비해서 나타나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그래서 지금의 어떤 65세 이상의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한 40, 50대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균적인 어떤 신체적인 나이를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학설들이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에서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여인을 바라본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그렇게 사례를 데리고 가고 싶을 만큼 그 정도의 어떤 매력이 있는 여인이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와이프를 누이다라고 속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남편들 없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남편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데리고 오는 모임에 딱 갔는데 옆에 계신 분 누구예요? 딱 얘기했는데 내 여동생. 여러분 기분 어떻겠습니까? 안 좋죠. 그거는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참 이게 사례도 대단하다. 어떻게 누이라고 하라고 한다고 나 누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자기를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데도 남편 가만히 있는 걸 보면서 도대체 사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물론 이제 어떤 그런 그 당시에 긴박함이란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참 여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무너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여성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의 바닥 수준이었으니까 뭐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들을 뭐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을지는 몰라도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무너졌겠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났던 그 이유,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떠났던 그 아브라함이 그 애굽 땅에서도 역시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이 판단하고 행동해 버리는 그런 모습. 죄라는 것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시작이 죄로 시작되어지면은요 계속해서 죄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첫 출발을 어떻게 시작하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시작하느냐, 아니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냐. 내 생각대로 행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면요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이면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겠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첫 시작을 신앙으로 잘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 어떠한 결정을 할 때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자, 5번 갑시다. 아브라함과 사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행한 일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자, 뿅. 자, 순서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간다. 이게 여러분 10절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사라에게 거짓말을 하게 한다. 이게 11절에서 13절. 그리고 나서 바로가 사라를 데려갑니다. 데리고 가면서 당신의 누이를 내가 데리고 가니까 재물을 줄게, 돈까지, 그 재물까지 다 줍니다. 그게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나서시죠. 그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바로를 치시죠. 그게 17절. 그 순간도 바로가 이제 그것을 깨닫고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이제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그게 18절에서 19절.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재물을 다시 바로에게 더 받아가지고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사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행한 일이었고 결과는 재물을 가지고 그곳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혀 상상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혜로 시작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해서 참 엉망진창이 되어져가는 그 순간에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요 참 좋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일 다 저질렀는데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언약을 주신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그 엉망진창이 된 그 사건에 개입하셔가지고 정리해 주시고 떠날 때에도 하나님이 복을 받게,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면서 떠나게 하시잖아요. 만약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신앙으로 시작했다면 얼마나 더 큰 은혜들을 누렸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일이 다 꼬여져 버리고 엉망진창이 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질서정연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새벽마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마음을 완전히 닫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참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나 한없이 크신 사랑으로, 한없이 정말 크신 그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마음을 닫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불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 회개의 기회를 줘도 회개를 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말씀을 줘도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나도 지쳤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돼도 우리를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지쳤다고 할 정도면 여러분, 남유다 정말 심각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심각함의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죄로부터 하나님 백성이란 그 자리에 옮겨졌지만, 하나님 한 번씩 화날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때가 화나냐면, 내가 분명히 자리도 옮겨놨고 내가 분명히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의롭다고 여기면서 하나님 백성까지 삼아줬는데 너는 왜 아직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거룩이라는 자리에 옮겨졌으면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예전에 그 죄를 즐겼던 그 모습 그대로를 또 즐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물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지치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제는 그 마음을 닫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남유다의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나를 보시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우시겠다, 아프시겠다라는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혹여나 내가 만약에 실수하고 내가 죄악의 길로 만약에 내 발을 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고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니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존재예요. 문제는 깨닫게 하실 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실 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과 사례는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 본문들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적용 한번 해봅시다. 삶의 내비게이션 적용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두고 있는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의 복의 통로이다.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를 세우고 격려하며 돌보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 당신에게 축복의 통로였던 사람이나 경험은 무엇이었는가? 자,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누가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근데 참 제가 이때까지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신방도 해보고 상담도 해봤지만 많은 분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축복의 통로야 라는 것을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신의 어떤 환경만 바라보고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망한 인생이라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봤을 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셨을 때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는 여러분 내 환경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착하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 그게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록 세상적인 환경이 우리들에게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갈 수 있다는 거,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그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 여러분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행복한 일입니까? 불행한 일입니까? 엄마야, 아무도 대답을 안 하나?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리죠? 좀 들리게 해주세요. 제가 요즘에 가는 기가 먹어가지고요. 요즘 애들하고 대화를 해도요, 자꾸 엉뚱하게 제가 이해를 해요. 큰일 났어요. 자,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행복한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 자체는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모습이 불행한 것처럼 드러나면은요, 그건 스스로가 축복의 통로다라는 것을 거부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여러분이 그것이 제일 커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커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라는 거. 그 축복의 통로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로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항상 잊지 마시고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첫 만남에는 특별한 단서가 없다. 다만 아브라함에게 일정한 것을 포기하면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실 뿐이다. 현재 한국교회는 전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비추어 구도자들에게 교회의 문턱이 높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의 땅을 가라고 하실 때에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 그냥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이 놀라운 복을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며 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지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그게 그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뭘로 연결시키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큰 조건이 필요 없는, 어찌 보면 좀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교회 문턱을 들어올 때에는 이상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문턱이 너무 높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좀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교회에 오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 오면 오자마자 술 끊으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아니면 뭐 교회 오면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저런 거 해야 됩니다, 막 등등등, 막 초신자들이 처음 이제 교회 생활 시작하시는 분들이 나 이럴 거면 나 교회 못 올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떤 그런 턱, 교회에 접근하기 힘든 어떤 문화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봤을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이상하게 이 땅의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와 그리고 또 새벽에도 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그렇게 있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발견되어지는, 고민되어지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된다든지.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표현을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대답을 하시든지 아니면 고개를 끄들든지. 목이요. 예. 여러분,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요. 뭐 한번 실수로 욕한다고 또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내가 행위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할 때 주어지는 조건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할 때
이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는 거지, 내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기 위한 조건이 되어져서 내가 먼저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가면 이것을 선제 조건으로 어떻게 요구받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이제 술 좋아했잖아, 이제 교회 오면 술 끊어야 된대,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 문턱 넘기도 전에, 여러분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술을 사랑합니다. 술을 좋아해요. 그 술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 문턱도 넘기도 전에 술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가 자신이 사랑하는 술을 끊으려면요, 술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술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누구예요? 우리의 경험상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이것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할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거 자동적으로 정리되는 거예요. 정리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문화는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그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못하면 못 들어온다는 식으로, 못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번 문제에서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교회 문턱을 딱 넘으려고 할 때 혹시나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어렵다, 나는 안 될 것 같다, 내 지금 이 모습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이미 우리 교회에서 20년, 3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의 어떤 문화, 특징,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초신자들이 들어올 때 우리 교회에 이런 어떤 문화적인 모습, 우리들의 어떤 이런 생각들은 초신자들이 들어오기는 참 조금 넘기 어렵겠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온 지 3년밖에 안 돼가지고 너무 마음이 가볍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차피 어떤 교회의 어떤 리더로서 또 교회 섬기는 어떤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 무너뜨려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좋은 어떤 도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결단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3번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갑자기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당신이 당신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데 나이 또는 다른 장애물로 인해 실행하지 못할 일은 무엇인가? 자, 75세의 나이에 갑자기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문제는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 문제지에 보면 익스포즈멘터리 바이블 스터디 시리즈에 있는 그 문제를 제가 그대로 이제 옮겨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마 초반부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제가 가끔씩은 좀 동의가 안 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미리 수정하지 않고 제가 다 가져오는 이유는 요걸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가져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75세의 나이에 갑자기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저는 여기서 이 문장이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어떤 성경의 중심 인물로 등장한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된다? 물론 이제 이 문제를 내신 분도 그걸 생각하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떤 관점으로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읽을 때 좀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요, 여러분, 절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나 성경의 어떤 중요한 어떤 사건 속에 한 중심 인물이 되어질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배후에 있는 분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는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예배의 주인공도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넘어가 버렸노 왜? 예, 아브라함인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인공으로 등장한다기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로 75세에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등장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역사는 사람의 나이, 환경, 그 사람의 어떤 배경,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죠. 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정말 저는요 교회 사회 가면서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원사님, 지사님 이 부분 요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이 나이에 제가 지금 요즘 이래서 그거는 여러분 정말 아닌 것 같아요. 75세 아브라함도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75세에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받드는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절대 나이 불문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런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아요.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몇 살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중요한 인물로 세워질 수 있는 분명한 기회들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박 목사님도 지금도 하나님이 그 역사의 중심에서 중요한 인물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을 안 하시면 어쩝니까? 믿어요. 진짜 믿어요. 왜냐하면 박 목사님이란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향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목사님 딱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하시는 어떤 행동들, 말씀들, 그리고 목사님들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껴질 정도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떠냐, 몇 년 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나는 상관없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딱 매치가 되어지면 내가 나이가 많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걸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열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언제든지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쓰임 받으면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런 복 우리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순종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